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3부 예배 준비는 좀 편안하게 했습니다. 부담이 좀 덜하는 것 같고, 대예배 설교는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되게 많이 부담이 되고 많이 떨리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강단 말씀이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책임져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진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강단 말씀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많이 얻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강단 말씀의 메시지는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에게 참 근원적인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요, 여수른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른이라 그러죠. 여수른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자라는데 그걸 누가 토달 사람이 없잖아요.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만 불신앙하지 않으면 그처럼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고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유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큰 힘을 얻으셨을 거라 확신을 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체질이죠. 체질이라고 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체질이 캐릭터 같은 거죠. 성격, 체질, 그런 거에 이렇게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거를 좋은 캐릭터를 형성해 주려고 부모님들이 매를 들기도 하고 교육을 시키기도 하죠. 좋은 유치원에 보내서 혹은 부모님들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살도록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근데 한번 그게 형성이 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는 캐릭터 안에서 갇혀 살게 됩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캐릭터, 그 체질로 갇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죠. 습관을 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습관은 우리가 만들지만 한 번 습관이 만들어지면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나는 안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에 손이 가는 게 습관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행동 안 해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게 습관이죠. 나는 이런 캐릭터가 너무 싫은데 나도 모르게 이런 캐릭터가 형성이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이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규모고 이게 그릇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에 사람들이 갇혀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럼 만약에 이 캐릭터가, 이 그릇이, 이 규모가 다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이죠. 이 체질이 좋은 체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체질이 만약에 응답받는 체질이고 축복받는 체질이라면 얼마나 그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체질이나 캐릭터가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쌓여서 그렇지 않은 캐릭터와 체질이라면 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응답을 받겠죠. 바꿔야 축복을 받겠죠. 이상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야, 저 사람은 참 못됐는데 하나님께 축복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캐릭터가, 체질이. 저 사람은 정말 사람도 괜찮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막 축복받아야 되겠는데 축복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캐릭터가.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내 캐릭터, 내 체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앞에 모세 보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요셉을 감옥에 보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그 체질을 바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서,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광야로 내모셨거든요. 왜요?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너 이 상태로 왕을 하면 진짜 위대한 왕, 언약의 왕, 축복의 왕이 못 될 게 확실하니까 1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체질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면서 합숙훈련, 팀합숙훈련, 신학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니까 청년 대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어렸을 때 훈련받았던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예배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고 철저하게 기도 훈련을 시킨 아이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 붙었을지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쓰실 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체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캐릭터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유대인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이 아침에 강단 메시지 나왔죠. 이 유대인이 왜, 저희는 사실 지금 유대인을 따라서 그 유대인의 삶에 좋은 것들을 많이 본받아서 하려고 하잖아요. RUTC를 세우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성인식을 하는데 13세, 14세, 15세가 되면 성인식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13세, 14세, 15세 때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셨습니까? 읽기도 힘들거든요. 모세오경 읽어보셨어요? 저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데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저희 교회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문학의 밤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 행사를 하는데 사도신경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합시다. 제가 이제 그때 했었는데 그걸 까먹었어요. 사도신경을 중간에 까먹어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누가 사도신경 이렇게 펴가지고 보여주더라고. 근데 지금은 저도 지금 한 20년 사도신경 했잖아요. 근데도 사도신경 할 때는 성경책 펴고 읽습니다. 틀릴까봐 겁난 거예요. 그때 한번 틀려버릇해서. 그거 하나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 읽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자, 여기 청년 대학생들 모세오경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양심적으로. 다 읽어봤다, 모세오경. 읽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읽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얼마나 독하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3살 때 모세오경을 암송하려면 몇 년이 걸렸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모세오경을 읽어준 겁니다. 학원 보낼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세상 교육, 여러분 학원 2개, 3개, 4개, 5개, 6개 보내시는데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인시기 할 때까지 유대인들은 세상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로 말하면 조기 교육 안 시키니까 아이들이 다 실패해야죠. 아이들이 다 망해야죠. 조기 교육 안 시켰으니까 명문대학교 안 가야죠.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유일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딱 생기니까요,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게 체질입니다. 평생을 그 언약 갖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유대인처럼 학원도 보내지 말고 모세오경을 암송해라 이 말이 아니고, 제가 지금 캐릭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체질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우와, 좋았어, 깨달았어 하지만 내 삶의 체질은 안 바뀐단 말이죠. 말도 그대로고 행동도 그대로고 생각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알겠는데 축복은 안 와요. 축복이라는 거는 말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은 생각으로 받는 게 아니죠. 누가 축복 안 받고 싶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은혜 안 받고 싶습니까? 누가 내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안 되고 싶습니까? 안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저보고 그래요. 오승주 목사는 목회를 할 때, 나중에 목회를 할 때 이 전라도 교회를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예? 이랬더니 처음부터 사투리를 다 표준어로 고쳐줘라. 왜요? 이랬더니 코리아 서울 사람들도 오지, 코리아 대구 사람들도 오지, 코리아 부산 사람들도 오지. 희한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리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그릇이잖아요. 그릇이죠. 제가 편해요. 굉장히 편한데 그 편한 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탁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복 받으셨죠. 아침에 눈 탁 뜨면, 그죠? 저녁에 잠잘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까? 하고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게 정상이죠. 정상이. 근데 그게 안 돼요. 오늘 제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응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캐릭터, 체질, 이런 규모들을 우리가 가지고 도전을 하고 갱신을 한다는 것은 축복이겠죠. 근데 과연 이게 뭘로 바뀔 수 있습니까? 종교로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갔죠. 남묘 호랭 개교 본산을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우리 랩런트랑 같이 갔었는데, 사실 그 전에 제가 한 2번 정도 더 갔었는데요. 갔는데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절이라고 할 수 없죠. 남녀랭 개교가 특수한 종교인데 뭘 섬기냐면 그 불교의 문자를 섬겨요. 부처라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 문자를 섬기는 단체거든요. 남녀랭 개교가. 근데 이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자기들 절이죠. 절간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나 못 가요. 기도 수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여기 첫 번째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위치가 되면 2번째 들어갈 수 있고, 맨 꼭대기 최상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우리 근처도 못 가요. 자기 성도들 중에서 최고 지도자 그룹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단하죠?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뭐예요? 부처의 가르침을 전 세계 열방에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열방의 부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래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지금도 다 속옷을 입고 계실 수도 있겠어요. 유니클로, 그죠? 우리 다이소, 전부 SGI 그룹들입니다. 거기서 훈련받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받았냐? 완전히 차질이 되는 정도까지. 그래서 지금 전략은요, 이 유니클로, 다이소 이런 기업들하고 SG하고 같이 한 지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기업이 수익의 몇 프로가 이 SGI에 지원돼서 이 지역에서 난 수익금 가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그 지역의 네트워크가 깔립니다. 광주에 SGI 건물이 요 근래 많이 생겼죠. 그 말은 유니클로가 많이 판매됐다는 말이겠죠.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같이 들어갑니다. 조인을 해서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에 힘이 있냐는 거죠. 가서 봤더니 엄청나요, 자부심이. 그냥 이 삶을 두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노력을 굉장히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아이들도 후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노력들도 했고요. 또 제가 목회자로서 뭔가를 갖춰보려고 애를 쓰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노력들에 반해서 그런 노력들이 커져가면서 죄책감이 갈수록 동시에 커지더라고요. 삶 오늘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도전을 하지만 잘 안 된 적이 더 많아서 차라리 회피하고 싶을 때가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 좀 더 열심히 해. 좀 더 노력해. 좀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누군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걸 인정받으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막 달려온 거죠. 저는 어느 날 그게 저에게 있어서 복음을 받고 인생을 시작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런 제 생각과 제가 했던 행동들이 종교 생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종교는 이런 거죠. 똑같은 건데 보세요. 내가 A, B, C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내가 A, B, D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이 축복을 주세요. 맞는 말인데 종교잖아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헌금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저희 가문을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뭐가 없냐면 진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게 없으니까요. 뭐가 되냐면 그게 이게 종교 생활이구나 하는 것들이 제 삶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교는 결국 그런 종교들은 번창하고 확장되고 하지만 사단에게 쓰임받고 사라지는 종교들이죠. 멸망하는 종교들입니다. 하물며 교회도 종교화가 돼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교회 벌 안 받으려고 지옥 안 가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게 또 그렇게 교회들이 교육을 시켰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많은 교회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아이들이 텅텅 비어 있답니다. 당연히 학원 가야 되니까. 당연히 좋은 학원에 가서 성적이 올라야 되니까 그거를 교육자나 중직자가 아무도 터치할 수 없을 만큼 문화가 이미 돼버렸답니다. 오히려 아예 예배를 쉬는 곳도 있답니다. 시험 기간에 예배를 쉬는 주일학교 기관도 있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기도 안 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감히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감히. 그러니까 이 종교 생활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짜 요즘이죠. 요 근래 들어와서 1, 2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복음을 재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재발견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육신의 욕망과 매일같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은 저는 복음으로 제 속사람은 변화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독교를 입문하는 입문문이 아닙니다. 수영장에 빵 하고 뛰어들어서 수영장 안에 탁 들어갔을 때 그 순간이 복음이 아니라 수영장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 이 복음을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복음 들었어. 20년 전에 복음 들었어. 나는 15년 전에 복음을 깨달았어. 나는 옛날에 합숙훈련 가서 복음을 알았어. 나는 신학원 다닐 때 복음을 알았어. 나는 옛날에 내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복음을 체험했어. 지금은요. 복음을 지식으로, 종교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복음은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신앙생활 노력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 복음을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무한한 기적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복음은 우리 아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직장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학교도 변화시킬 수 있고, 영적 문제 투성인 우리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의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냥 내가 구원받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입문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는 압도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5절에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했죠? 사도행전 42절에 엄청난 많은 불신자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경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경외가 몰려왔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 경외함이 몰려왔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초대교회 불황자 같은 사람들, 어부 같은 사람들,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어떻게 그 가문이 변화되었으며,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답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상 얄팍한 지식에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책 한 권, 두 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교생활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으면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변화 안 된다고 마음 아파하는 랩런트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답이 있습니까? 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못 믿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내가 과연 복음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경외했고 나중에는 칭송했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도라는 행위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저도 잘 안 되는 거지만 제가 복음을 재발견하고 요즘 복음의 새로운 은혜를 받았을 때 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뭐냐? 관대함이 생깁니다. 관대는 뭐죠, 여러분? 관대하다 이러죠. 왕이 관대하면 어떻죠?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그게 관대죠. 넓은 관대. 만약에 왕이 관대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좀 관대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이쪽 지역도 좀 품고, 저쪽도 품고, 저 위도 품고, 저 아래도 품고, 이게 관대죠. 근데 복음을 하니까 이 관대하다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관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물건을 다 서로 통용했어요. 이 관대라는 말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에 관대해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믿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니까 내 삶은 관대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겠죠.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참 종교 생활할 때 막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때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아, 쟤는 왜 저러냐? 아, 저 목사는 왜 그래? 아, 저 사람은 왜 우리 저기 와가지고, 내 근처에 와가지고. 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왜 그러냐 도대체. 아, 인간 진짜. 저 그러고 있는 거죠. 세상에 올챙이 척 생각 못하고 죄와 저주와 완전히 사단에서 멸망해서 죽어버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요, 내 삶도 종교적으로 바뀌는 거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건을 다 통용하고, 그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나눠 먹었기 때문에요. 관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우리는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저에게 인내함이 생기더라고요. 관대함과 더불어서 인내함이 생겼습니다. 인내는 뭐죠? 박해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핍박이 오는데 내가 이 로마를 살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시민권을 함부로 내지 않고 참았습니다. 핍박이 온 거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복음화가 여러분에게 진짜 꿈이십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십시오. 정말 주를 위한다면,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복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종교에서 출발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이거는 좀 다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속지 않으시니까. 사단도 알겠죠. 정말 진심으로 주를 위한다면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요셉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10년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왜 못 참습니까? 왜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속에서 나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제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봐지게 되고, 복음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복음으로 모든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복음 가진 자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라.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딱 보십시오.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그런 형광등입니다. 이게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만 비춰질까요? 발 아래만 비춰지겠죠. 이 정도 와야 제 얼굴부터 쫙 비춰지겠죠. 이걸 이렇게 돌리면 앞이 밝겠죠.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캐릭터입니다. 체질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전하라고, 비추라고,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빛을 비추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빛을 감추고 삽니다.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죠. 그래서 점검하고 갱신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복음 앞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요. 혹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바꿔야 되겠죠. 복음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면 빛은 아니겠죠. 빛은 비춰줘야 되는 건데, 소금은 맛을 내야 되는데, 혹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에게 우리가 짜증과 원망과 갈등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죠. 종교인이겠죠. 한국교회가, 이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파, 이웃이 아파, 골마 터지는데도 이익이 안 되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 이웃들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한 사역이 아닙니다. 엄청난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3절 이전에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7절부터는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16절에 보니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이게 전도하는 거니 선교하는 거니 막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하십시오, 여러분. 예. 못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복음 가진 자라야만이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라야만이 진짜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들 착한 척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적으로 복음 가진 양, 착한 행실을 하는 양 하지, 진짜 착한 행실은 복음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져야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 가져야 복음 몰라서 영적인 문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 가져야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라도 한쪽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복음을 가져야 가능합니다. 근데요, 이 착한 행실을 빛이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두고 이 응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성공하려 하지만 실제 나중에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또 반대로 복음을 위해 산다고 열심히 교회를 하지만 세상에서는 힘이 없거나 도전하지 않는 사람을 봤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다 틀린 거죠. 그냥 일을 열심히 하지 복음의 감사와 감격은 없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일 해놓고 뒤에 와서 투정거리고 불평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혹은 아예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하고 세상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성공했는데 나중에는 복음과 떨어져 사는 사람도 봤습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항상 비추는 빛이죠.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죠. 여러분 안에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죠. 여러분이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자로다. 정말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지금 그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러분 인생 자체가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근원적인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에게 착한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가능하게 합니다. 혹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그 복음이 20년 전 겁니까? 10년 전 겁니까? 5년 전 겁니까? 그 복음이 옛날 합숙훈련에서 받았던 것입니까? 삼도 초등학교에서 받았던 겁니까? 예. 삼도 초등학교 모르는 분들 계시죠? 예. 이 복음이 언제적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하나님은 복음을 누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종교가 아닌 우리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 중직자들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기준 삼고 여러분 그런 중직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다 가능합니다. 복음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 때만 있었던 역사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어려울 때 있었던 붙잡았던 그 복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다시금 복음을 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삶을 개혁시키실 것이고 갱신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자포자기할 때 우리 예일교회가 복음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복음의 빛을 한국교회에 다시금 비추실 것입니다. 세상에 위기와 어려움이 가득해서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밖에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노력으로 빛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가지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캐릭터가 어떤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쓴뿌리들을, 내 안의 체질들을, 내 안에 오랫동안 가져있던 상처를 종교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을 붙잡습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을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이 복음 가지고 나니까요, 이해가 되고 관대해지고 인내함이 생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20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복음 앞에 서게 해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웃과 지역을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위한다면, 정말 복음을 위한다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